여러분 오늘 불러주신 그 찬양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참 첫 번째는 낯선 찬양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그리고 불러주신 찬송가 127장은 대림절의 마음을 담은 성탄 찬송이죠. 이 찬송의 원곡은 캐나다 원주민 그 휴론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만든 캐럴이라고 합니다. 17세기 예수의 선교사님이셨던 장드 브레베프라는 선교사님이 혹독한 캐나다 겨울 속에서 이 휴론족의 언어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도록 가사를 지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노래가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서 불리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제시 에드가 미들턴이라는 분이 1926년에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한국어로는 오소은 목사님의 번역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 찬송가를 거쳐 지금 새 찬송가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이 찬송은 단순히 캐럴 혹은 성탄 찬송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고 추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한 선교사님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만나게 되었고, 그 기쁜 소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다시 한번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러한 127장의 고백과 함께, 배경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성탄절을 떠올리면 되게 따뜻한 촛불, 포근한 캐럴, 또 선물과 웃음이 가득한 풍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들려주는 성탄의 이야기는 그저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장면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객잔에서 방을 얻지 못했고 결국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여야 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들이 있긴 했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잠들어 있던 밤이었습니다. 특히 저 볼 곳 없는 구유에 주께서 나셨네 라는 찬송에 오늘 부른 그 구절은 주님의 길이 겉보기에 영광스러운 왕궁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비워지는 길임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볼 곳 없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 전체가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길이라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 낮아지심의 길의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볼 때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를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 자체가 곧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오심이 단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나 따뜻한 위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길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흔들며 주님을 향하여 반갑게 인사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낮아짐과 자기 포기의 길이었음을 기억하며 나도 그 길에 깊이 동참하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나도 내 자아와 욕심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받게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드려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늘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고백은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준비할 것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볼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낮은 자리, 구유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하고 깊은 한숨이 나오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지의 초막에 원주민의 언어 속에 그 추운 겨울밤에 복음의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에는 볼 것 없고 초라한 자리이지만 주님이 여기서부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내려지고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한 문장 안에는 대림절의 깊은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림절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주님을 다시 확인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탄의 이 사건은 단지 역사책 속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지금, 그리고 나의 가슴 속, 나의 삶의 한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디선가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 또렷하게 선포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선포됩니다. 대림절의 신앙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백이죠. 이제 내 생각과 선택과 계획이 더 이상 내 욕심과 유익만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선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역사하게 하실 때 우리는 조금씩 옛 사람의 습관을 벗고 새 사람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도전할 때에 은혜를 그리고 누릴 때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기쁨의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고백하는 이 순간 주님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는 세 가지의 분명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은 방향을 가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죄와 사망 아래 있던 나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고백에는 그 사랑은 값을 치른 귀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값으로 치르신 아주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었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값을 치를 수 없어 값없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자체를 바꾸는 사랑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죠. 이제 우리의 삶은 더 나은 조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며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입니다. 환경과 감정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추운 겨울 고립된 캐나다에서 한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의 이야기와 그림으로 풀어 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좀 더 편안한 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한 자기 포기를 선택했고 그 안에 주님의 역사를 그 땅에 펼쳐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어쩌면 고요하고 쓸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의 여러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상처, 건강의 염려로 인해 홀로 싸우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너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겠느냐?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면 나는 무엇을 버리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셨다면 나는 누구를 향해 어떤 자리로 내려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나는 오늘 누구 곁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해 조금 더 낮아지고 섬기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을과 이웃을 향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으로 응답하는 놀라운 삶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찬송가를 통해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은혜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께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